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된 건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라서를 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또 룻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사사기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 말씀 나누는 에스라 느헤미야. 물론 이제 구약 성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으면서 에스라가 한 일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사이에 신앙 회복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 틀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페르시아 7권 연결하셔서 다니엘, 에스라, 학개스갈,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그 페르시아 시대 때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예수아와 수룹바벨서라는 성경은 없지만 그들이 1차로 끌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8년에 1차로 들어왔고 BC 458년 약 8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BC 444년에 3차 느헤미야가 들고 와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벽 재건이 우선일 것 같아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제가 요것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움직일게요. 제가 지금 이게 사업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요즘 제가 건강이 좀 여의치가 요즘에 애새끼가 너무 속을 세게 가지고 요 문제 해결되면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불신앙적인 거예요. 아주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순서입니까? 순서는 이미 나와 있어요. 성전 재건, 신앙 회복, 성벽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먼저 해결되면 하나님 여유 있어서 이제 가겠습니다는 바로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3차 포로 귀환해서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이제 신앙 훈련해서 세워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뭘 먼저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보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개척하는 게 힘들지만 그게 복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성전을 먼저 건축했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큰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성경을 조금만 안다면 그런 틀들을 다 연결을 하셔서 내 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은혜, 내 신앙이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암탉 얘기했어요. 암탉 얘기. 궁금하시면 들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 암탉이 자기 병아리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냥 은혜 혼자 받았어요. 그게 한 해 마무리하는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한 해 동안, 1년 반 동안요. 개척 이후로부터. 가만히 보니까 목회 시작하면서. 그 이전 청년회장할 때. 그 이전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다 날개 아래 품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이거 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처럼 그런 은혜였더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이 정말 은혜스러운 한 해였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시끄럽기도 했고 고통스럽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던 적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알을 깔고 앉은 것 같죠? 진 누르는 것 같죠? 예?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 등치 큰 닭이 그래? 그 얼마나 그거 작다고 튼튼하다고 그거를 깔고 뭉개고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큰 닭이 그 조그만한 그 달걀을요. 그 뭐 힘이 있다고 그걸 깔고 앉아 있어요. 그거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예?
그거 잘못 발로 치면 그 까져가지고 그 깨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 등치 큰 게 그걸 깔고 앉아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그걸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 거예요. 내리 누르는 것 같은데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지 눌린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품 아니었습니다. 참 답답한 것 같은데 거기가 하나님 품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발 2015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살피시면서 한 해를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18절부터 44절까지 원래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 집안들이 다 은혜스러운 집안들이 아니라 읽지는 않았어요. 누구냐 하면 18절부터 44절까지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집안 얘기들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제사장 얘기도 나오죠? 아니, 제사장도 그랬대요. 심지어 레위인들도 그랬대요. 그 다음에요, 가수들도 그랬대네요. 연예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노래하는 자 중에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예요? 예? 이 뭔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예, 예배 드릴 때 찬양돼요. 아니,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까지도 다 그 짓을 했대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해가지고 그 가정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113건이에요. 113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것만 113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된 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선 이제 더 문제는 뭐지요? 거기 사이에서 애까지 태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거냐 하면 좀 넓게 잡으면, 정확하게 잡으면 1차 이후 성전 재건시키고 난 다음에 에스라 와가지고 이거 개혁하기 전까지의 80여 년의 시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80년 동안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을까? 예,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근슬쩍 젖어드는 거예요. 이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 안에 이방 백성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적당히 막 얼버무려 가면서 거기서 이게 아닌 건 아닌데 분명히. 그런데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 시간 오래 가다 보니 한 80년 가는데 별일 안 생겨요. 그렇게 결혼했는데도 별일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아니, 한두 번 빠졌는데 별일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거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분명히 죄를 졌는데, 아니,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게 더 죽을 맛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목사는 보여요. 예, 보인다고요. 제가 선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갖다 팍팍 꽂혀요. 이게 분명히 말씀이 적용이 돼요. 1차적으로는 저한테 적용이 돼야죠. 예.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진짜 신기한 건데, 알고 봤더니 그건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일까요? 왜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걸까요?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잖아요.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는 이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사람들이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 여긴 이방의 여인들만 취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땅의 사람들과 거기 있는 여인들을 취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끊어낼 걸 끊어내지 못하고 되려 연결해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미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여러분 사사기 룻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에스라 10장, 우리가 기왕지사 에스라서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이 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룻기, 이제 룻기 1장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를 가지고 있는 전제 하에 에스라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가 됩니다. 이걸 분명히 왜 제가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한 자들 있잖아요. 그죠? 1차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 2차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룻기와 사사기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러면 룻기 이야기와 사사시대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거. 여러분 70년, 포로 70년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 이 70년의 의미가 뭔지 제가 지금 네 가지로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워두시라는 얘기겠죠. 예, 뭐죠? 징계 70년 아닙니까? 징계 70년.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교육받는 교육 70년이에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안 지킨 거였죠. 중간 결산 70년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바벨론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 교만한 거리로 삼지 마시고 이걸 틀을 잡고 계시면 성경이 훤히 보인다니까요. 어디까지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 에스라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들이 여러분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0년, 교육 70년, 중간결산 70년, 제국의 수명 70년으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한번 더 열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갔다가 어떻게 했죠? 돌아왔어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불과 3일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룻이 돌아왔어요. 그죠? 예. 시어머니하고 돌아왔어요. 지금쯤이면 밭에서 열심히 이삭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만나러 갈 거예요. 예. 이번 주일날 인터뷰 따러 갈 거예요. 그 밭으로. 열심히 지금 이삭 줍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점심때 시어머니 가서 봉양하고 잠깐 갔다가 온 거 빼는 건 계속 주웠어요. 얼마나 많이 주웠는지 어이구. 두 사람이 먹는데 한 날 가가지고 죽은 걸 그러니까 그 5일치 신량 분량만큼 주워온 거예요. 하루에. 그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누가 꿍꿍이를 버려놓은 거냐 하면 보아스가 야, 좀 빼놔. 조금 빼놔. 죄송합니다. 꼬시려고 그러는 말을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이제 본문이 이제 이 룻기 2장이 정리가 되면 예. 그러니까 꼬신다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반해버렸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아스가 반해버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가만히 보면 엘리멜렉 가문이 베들레헴 떡집을 생명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나오미의 생존자인 그 시어머니와 룻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넓고 전체로 보시면 맞아요. 룻기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질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떠나갔다가 그 중에는 돌아가 버린 자도 있었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나오미요. 그 다음에 그를 붙잡고 같이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룻이었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거기서 10년 동안 말뚝박고 기다리고 지키고 있었던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보아스더라. 여러분 기왕의 은혜를 나누는 거 이번 주일날 받을 복을 미리 한번 땡겨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지키십시오라고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예.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제 5의 인생 이게 딱 나오고 제 5의 인생. 제가 지금 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노는 게 아니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가 은혜를 받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룻기 2장을 제가 요즘에 밤 낮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도 참 아름답구나.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스러운 이야기인가. 이게 사사시대 때 있었던 얘기가 맞아? 이럴 정도. 우리 사사기 봤잖아요. 참 시끄럽게 봤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봤죠? 예, 죄송해요. 상처받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뭔 말씀이 그렇게 세냐고 그래.
제가 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라고요. 그게 사사시대.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현미경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에 매일 그냥 딴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지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자, 왜 제가 룻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사시대와 접목시키면서 말씀드리냐. 그 룻기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떠나갔던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온 이야기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공동체요. 그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가 앞에 복선을 깔아드리는 이유는 다 여러분이 그걸 해답의 근거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 룻기가 그렇게 해서 떠나간 이들이 다 거덜나고 돌아온 이야기라면 여기 에스라 공동체와 1차 공동체의 3차 돌아온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돌아온 자들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룻기를 읽으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겠죠. 근데 룻기를 읽다가 어이구! 놓쳐버렸다. 큰일 날 뻔했구나.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엘리멜렉이 룻기가 길지 않아요. 4장짜리입니다. 그걸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때 엘리멜렉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보아스는 완전히 데빗에게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떠나갔다가 무슨 일이 발생됐죠? 거기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죽고 거기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를 맞았다가 하나는 돌아가 버리고 하나는 시어머니가 돌아올 때 그를 붙쫓아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했다간 잘 보세요. 잘못했다간 지금 113건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명단들이 18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이걸 좋게 봐도 이 113명이 다 룻이 될 가능성은 좀 생뚱맞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룻이라는 한 여인이 모함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가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은 가정에서 시어머니 쫓아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로 자리를 잡았지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여기 113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만약에 자기네 나름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113명이 다 뭐처럼만 붙잡고 돌아오면 이제 이해되셔요? 그렇게 되면 요 이야기는 바꿀 수 있겠구나. 오케이, 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보고 아무리 성경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해도 이 113명은 절대 룻이 될 수 없음. 오케이, 그러면 답 다 나오죠? 이 113명 때문에 무슨 일 발생? 가만히 있다가는 누구 꼴 난다는 거죠? 룻기를 읽었다면요 누구 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멜렉 말년 기론 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 3,000명 앉혀놓고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 일당 100이라고 보고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고급진 성경 해석입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고 주석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경만 알면 보일 수 있는 아주 깊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맞아요. 113명의 절대 룻이 될 거예요. 0%예요. 이 중 단 한 명도 룻과 같은 여인이 여기서 나올 순 없음. 딱 결론 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단 내린 거예요. 이러다간 우리가 그 여자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내가 누구 꼴 나는구나. 엘리멜렉 그 꼴 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누군가 하나는 죽기 전에, 그죠? 오히려 빨리 하나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러면 내가 무슨 꼴 나니까요. 죽는단 말이에요. 끝난다고요. 그냥 역사가 아예
절단이 나버린다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래도 이방이지만 데리고 살았고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어떻게 그런 매정한 짓을 할 수? 아니요, 매정한 짓이 아니라 망할 짓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계산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버린 거죠? 내보내자. 힘들지만, 안타깝지만, 안쓰럽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뭐 어쩔 겁니까? 포기가 아니죠. 그건 자기가 뿌린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뿌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긋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야죠. 왜요? 살려면은요. 그러니까 이 113명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4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 세상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주 기록이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명단이 쫙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18절부터 44절까지.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게 누구든지 간에 몇 명이든지 간에 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싹 다 그래서 그들을 다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80년의 그 어영부영한 세월 동안 끊을 것 끊지도 못한 채로 그냥 뒤섞여버리고 엉켜버린 그들의 잡혼, 그들의 죄악의 루트를 다 끊어버리기 위하여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깊이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제 아시겠죠? 왜 에스라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뭔가 분위기를 감지를 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여러분 범죄한 거는 인정하는 거죠. 이 땅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게 뭐라는 거죠? 범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뭔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깨어지고 버리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간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 것과 비신앙적인 것과 비성서적인 것,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거나 윤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절대 비성서적인 것과 은혜롭지 않은 것, 진리 아닌 것, 그것들이 여러분을 미혹하여 얽어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로요. 관계라는 걸 통해서요.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결단이 필요한 문제지 상호 보완이나 어떤 처방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라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가지고 애까지 낳습니다. 그 결실로 애까지 있고요. 아내를 맞은 자들이 113명이고 나중에 이제 다 합쳐보니까 계산해보니까 글쎄 좀 더 있을지도 모르겠죠. 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록된 인원은 113명이에요. 가정수로 보면 113가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요 개념이 요 패턴이 그대로 간다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모압 여인 하나 룻이 들어왔을 때에도요, 다윗은 그 모압 여인이 자기의 증조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신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게 자신을 처절하게 만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쓰레기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113가정이 다 그렇게 쓰레기 돼버리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내버려뒀다가는요. 그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면서 가지를 않을 거라는 게 문제예요. 아니, 룻기만 제대로 읽어도 엘리멜렉 꼴이
난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 파탄 문제는 뭐 둘째고, 이 남자들이 다 지금, 엘리멜렉, 말론 기론처럼 그냥 그렇게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범죄했다는 걸 지금 정확하게 캐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습니까? 2절 뒷부분에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뭐가 있더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옆에 있는 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이제 하루하고도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요. 그럼 뭐가 소망일까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소망이 아닙니다. 다 무너진 것 같지요. 제가 이렇게 2015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다른 나라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살필 필요도 없고, 저는 감리교 목사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또 우리 지방,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 민족의 교회 이야기만 이렇게 돌아봐도요, 참 어둡고 깜깜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내 사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교단의 또 이 지휘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다른 교단 얘기지만 잘못을 저지른 목사들이 여전히 버젓이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뭐 잘못한 성도들은 그냥 뭐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덤벼 넘어가고 있고,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그걸 은혜라고 착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넘어왔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의 습관들과 옛날의 그 그릇된 신앙교육들, 잘못 교육받은 성경들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고 있고,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답답하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김 목사, 그래도 소망은 있다. 그래도 소망은 있다. 하나님, 글쎄 소망이 있긴 있겠죠. 하나님이 제 소망인데, 근데 너무 소망 없는 판이 너무 큰 판이다 보니까, 통계를 내자면 이렇게 동그란 그래프로 왜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왜 자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망 한 0.1%, 나머지 99.9%는 절망,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통계 자료 같은 거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그래도 소망은 있어. 그래도 소망은 있다. 근데 여기 딱 그 에스라를 찾아온 스가냐가 이야기합니다. 엉망진창인 상태로 지금 전락되어 버렸죠? 이들이요. 그런데 에스라에게 얘기합니다. 학사 에스라요, 제사장 에스라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에스라한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소망의 본질이 뭔지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절 가슴 가득히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슴 깊숙이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 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본질이에요. 본질.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2015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믿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소망입니까? 딱 바로 3절이 그렇게, 곧 소망은 이것이니 곧 뭐지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는 것. 할렐루야. 이야, 이게 소망이래요. 여러분, 누가 소망입니까? 말 많은 사람 소망 아니에요. 감리교회의 소망이 누군지 아세요? 김 목사가 아니에요. 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소망이야. 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인지 아닌지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판단하는 데 쓰지 마세요. 그냥 적용하세요. 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예요.
내 멋대로 하는 자 아니에요. 내 의견을 따르는 자 아니고요. 내 습관 따르는 자 아니고 내 자아를 따르는 자 아니고요. 유일한 이 시대의 소망은 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소망이 있겠구나. 아니, 소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게 소망이래요. 소망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이거 따지려는 게 아니죠. 소망이냐 아니냐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소망이 되려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소망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소망이 되라고 누구를 얘기하느냐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소망이 되라고.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을 따름으로요. 남의 얘기 따르지 마시고요. 맨날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적인 얘기 따르지 마시고요. 남이 뭐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거 따르지 말고요. 아무리 남이 내 뒤에서 죽일 놈 살림 놈을 몇 번씩 외쳐대도 그런 거 따르지 말고요. 주의 교훈만 따르는 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됩니다. 이게 또 소망이에요. 뭐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에 떨어보셨죠? 두려움에 떨어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그 교훈을 떨면서 준행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예요.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요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행 잔고에 바닥이 다 나서요. 너덜너덜해졌어도 소망이 뭐라는 거죠? 말씀은 거덜나지 아니었더라. 그죠? 예. 요거 그대로 준행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교회 예산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교인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요 3절 말씀이 그대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정말 이게 관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0장 2절 3절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생에서 여러분을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에스라서를 숱하게 읽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역사를 이어가면서 정리하신 말씀 중에 오늘처럼 그렇게 그들이 깨달은 그들의 현실 처지가 엘리멜렉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공동체라는 본분을 깨달아 그래도 우리에게는 범죄한 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소망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큰 교회 차려서 많은 교인들이 몰려오는 게 소망일 것이다.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게 소망일 것이다.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소망일 것이다. 아니요.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소망은요. 우리가 범죄하여 그 이방 여인을 113명이나 본 아내로 쳐가지고 아이들까지 생긴 가정들이 우글우글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소망은 뭐냐? 바로 3절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며 가르침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그거 소망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15절이잖아요. 10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반대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들이 반대한다고 소망이 끊어질 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뒷이야기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뭐가 되겠다는 거죠? 나는 엘리멜렉 되겠다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5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이 본문의 깊은 의미들과 은혜들이 배어 나옵니다.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럼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에스라가 5절입니다. 10장 5절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소망을 잡은 거죠.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가느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여기 꼭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누구죠? 어디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어떻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돌아온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다? 3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소망은 3절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게 소망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 이거 에스라가 가르쳐 준 게? 아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10장 앞부분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소망입니다. 아니 에스라한테 스가냐가 대표격으로 와가지고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 돌아왔던 자들이 대표격으로 와가지고 에스라가 말하자면 지금 그 죄 범한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금식하면서 널브러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거 하나님이 끝난 겁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엉망진창이네요. 그럼 여기서 접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고민 좀 해봤겠죠. 에스라가. 그런데 그 대표격인 그 무리의 대표격인 스가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라요. 그래도 우리에겐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잘못해서 우리 죽일 죄를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을 탁 얘기하는 거. 이건 에스라가 얘기한 게 아니죠?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준행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고요. 지금 1차 포로기한하고 2차 포로기한 사이에 80년 있었지요. 그 기간 동안에는 113명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죠. 그건 경험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죠? 그건 나쁜 짓이죠.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준행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과 언약을 열대 잊어서는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아,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훈련 받고 왔잖아요. 하하.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라 70년 동안 실제로 그 땅에서 뭘 경험한 거죠? 남의 나라 땅에서 70년 동안 짓눌리면서
그죠? 제사도 한번 못 드렸지만 그때 그들에게 유일하게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게 뭐였죠? 맞습니다. 말씀이었었어요. 모세오경이요. 예레미야의 말씀이었고 에스겔의 말씀이었고 다니엘의 말씀들을 70년 동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70년 동안이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겐 진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걸 다시 적용한 거예요. 와우 해주십시오.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주 제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 패역한 상황에서 그 고통의 상황에 붙잡았던 말씀을 다시 적용해서 예, 맞습니다. 그게 역시 우리에겐 희망이군요. 소망이군요. 라고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 에스라가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로잡혔던 자들이 죄를 근심하여 근심하여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길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자꾸 사로잡혔던 자들. 옛날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때 70년 얘기하는 거죠. 그 포로지 10년 얘기하고 그때 또 얘기하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경험을 자꾸 떠올리는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며칠 내에요?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떨고 있더니 이 일 때문에 이 잘못한 일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죠? 떨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 모두 내렸죠. 비도 내리고 있었죠. 근데 희한하게 여기 아주 그냥 그게 잘 맞아가지고선 비 때문에 떠는 건지 그것 때문에 떠는 건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떨고 있는 거죠. 그 일 때문에요. 근데 그건 그 일 앞에서 떠는 게 아니라 비 앞에서 떠는 게 아니라 뭐 앞에서 떠는 겁니까? 3절이요. 예. 명령을 떨면서 준행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떱니까?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보면 늘 짝다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요. 좀 늘 짝다리인 것 같아요, 보면. 뭐 좀, 말씀해 보시려면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난 뒷짐 한번 딱 짚고, 그럼 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뭐 이런 식이 또. 예, 이거는 떠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이에요. 내리는 비 때문에 온도도 떨어져 떨릴 뿐만 아니라 그 일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앞에서 떨고 있다는 거죠? 말씀 앞에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좀 떠서요. 이 말씀의 분명함과 정확함을 아신다면 여러분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괜히 교만 떠는 거 말고요. 진짜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에서 10장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버려요? 끊어버리라 하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컸을까요? 그 아내와 애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그 고통이 컸을까요? 예, 뭐 하나가 더 커야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컸던 거죠? 말씀 앞에서의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하셔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두려움에 아닌 거는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명거리로서 어떤 이유와 근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끊어버려야 됩니다.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지금 엄청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이걸 단순히 그냥 충성심의 결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청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어떻게 범죄했대요? 크게 범죄하였은즉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거잖아요. 벌써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물이 들어있고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이제 1년 반 가지고 안 돼요. 이 이야기로는 하루 이틀이니까 1, 2년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일이니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1, 2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오신 게 여러분 살아오신 연수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1, 2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조엘 오스틴이나 서구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교회의 메시지 내 사전에 아주 긍정이라는 단어를 갖다 끌어안혀가지고 다 잘 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긍정의 힘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참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 이거잖아요. 지금 3조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현실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정말 소망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루 이틀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있다 이거예요. 이제 14절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그 와중에도 소망을 딴 데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있더라는 거예요. 요게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아예 대놓고 반대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내쫓느냐고. 아니 그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도 내가 내 실수지만 데리고 살았는데 아니 그건 지금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면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 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들의 이름이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가끔은 고춧가루를 뿌리는 존재들도 있으니까 실패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여라? 아니요. 그래도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여러분 계속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70년 그거 자꾸 얘기하는 거죠? 70년 경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거기에서 사로잡혀 봤잖아.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거 아니야. 자꾸 옛날 떠올리는 거죠?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70년 동안 말씀으로 온전히 거기서 그냥 꽉 붙잡혀가지고 그냥 말씀으로만 재훈련 받았던 70년의 시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10째 달에 시작했고 첫째 달이니까 몇 달이 걸립니까? 10, 11, 12, 1 그러니까 개월 수로는 4개월이 5니 풀로 3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얘기죠. 아니 뭐 110세 가정 조사하는데 뭐 4달씩이나 걸려요? 뭔 얘기일까요? 그냥 조사해가지고 체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의견만 내고 넘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고 뒤에 18절에 44절까지 쭉 그 명단을 쫙 진짜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죠? 그 여기 기록된 남자들은요. 아니 그 여자들은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데리고 온 여자라든지 그 애들 이름 안 나와 있죠? 누구 이름만 나와 있어요? 남자들 얘기가 쭉 나와 있죠? 그 110세 가정의 그 가정 이야기죠? 예.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죠? 그죠? 얼마나 창피하고 잘못했다간 여차했다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끝나버릴 존재가 돼버렸죠? 야, 그런데 살아난 거지요. 보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놈들 명단이 아니라 산 사람들 명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소망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원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너무 계산적으로 가지 말자. 순서대로 가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말씀 나누고 201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요 예배의 마지막 메시지로 중요하게 한번 선포하자. 우리가 확인하자. 2015년 그렇게 어려웠고 또 힘들었고 또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 무슨 문제든지 또 여타 누구한테도 다 풀어놓을 수 없는 나만의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또 아프고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각자 있으신 걸로 제가 압니다. 저한테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또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그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목사님 나는 소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같이 읽으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 한 해를 정리하시고 2016년을 또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신께도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 잊지 마십시오. 에스라 10장 3절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저녁 에스라 10장 3절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감리교 본부에서 불러주면 제가 가서 외칠 텐데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외치고 맙니다. 저 CD 한복판에서 외치라면 제가 외치고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년도면 경제가 성장할 겁니다. 내년도면 잔고가 늘어날 겁니다. 내년도면 부자가 될 거예요. 내년도면 왜요? 병신년이래요? 그랬습니까? 원숭이 해인가요? 예, 원숭이가 또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고. 그래도 내년도에는 원숭이 짓 좀 하다 보면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이요? 그런 소망이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에겐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뭔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셨대요. 어떻게 품어주셨는지 아세요? 예언자와 의인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셨대요. 계속 얘기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언자와 의인들의 무덤만 만들어 놓고 비석만 맨날 쓴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듣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휴 내 새끼 잘했어 그냥 받아주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뭘 보냈다고요? 예언자와 의인들을 보냈다. 예언자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의인은요 그렇게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언자와 의인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는 예언자와 의인으로서 여러분을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죠? 날개 아래로 계속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뭔가 내년도에는 좀 더 잘 되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와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예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양적이나 숫자적인 근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명령을 떨면서 주행하는 것이 소망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니 예 하나님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내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그런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